여러분, 예배에 나온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예배에 왜 나오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혹시 철렁하셨나요? 전도사가 저런 말을 하다니. 저도 지금 말하면서 요즘 유튜브에 짜깁기 해서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두려운 마음도 있네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아마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공격적인 질문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질문이죠.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 친구에게 덜어 듣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조금 배려하는 마음에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과 헌금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걱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별 걱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봉사하면서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도리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습니다. 이 거리끼는 건 걱정해 주시는 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걱정 그리고 또 이를 통한 갈등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종교라는 영역에서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가 삶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인 것이나 시간을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냐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 반대로 교회를 다닌 후에 사업이 잘 되고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사람들을 보고는 대체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여서 정말 남들이 추앙할 만한, 따르고 싶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나아지는 상황이 없어 보이고 때론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일부에 교회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작용하는,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에겐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삶의 전부인 우리의 삶은 더욱 이상하게 느껴질 테고 서두에 던져진 것 같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같은 땅을 밟고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서로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 이런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교회에 있는 게 삶의 전부인 사람과 교회라는 일부가 우리 부부의 삶에, 가정의 삶에 끼어들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자신의 근원을 공격받으니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일부를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것 같으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며 참으려고 애쓰지만 늘 반복되는 갈등은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랄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죠. 12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하나님을 믿는 삶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누구누구 집사님이 사업을 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이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100배의 열매보다 더 놀라운 반응이 뒤에 펼쳐집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전도의 문이 막 열리는 줄 알았는데 주변의 반응은 시기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고 종이 많아지면 주변에 위협이 됨이 당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모두가 축하하고 격려하진 않습니다. 때론 어떤 사람들은 깎아내리기도 하고 뒷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악함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좁은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잘 되면 시기하고 잘못되면 혀를 차는 이 비극적인 결말로 인도하는 것 같죠. 나의 가족과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고 애썼는데, 심지어 그렇게 잘 되었는데 주변의 반응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 비난과 조롱이라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 시기의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정말 진심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아비멜렉도 이제 내가 강성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로 가서 거류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이삭은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삭은 이 일로 그 물을 에색, 다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다시 다투어서 신나, 대적함이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우물을 팠고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장소가 넓다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칭합니다. 성경은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계속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물을 찾아서 우물을 파지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투고 대적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그 끝 넓은 곳에 이르러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거부가 되고 많은 양떼와 소떼, 종들을 소유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가 거하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곳 그랄 골짜기에서도 힘든 삶은 계속됩니다. 계속 다투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죠. 거부가 되었다가 쫓겨나고 다투고 대적하며 또 넓은 곳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이삭은 무엇으로 견뎌온 것일까요? 오늘 읽지 않은 26장 앞부분에는 흉년이 들자 이삭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6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힘은, 이삭이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은 그의 삶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산과 식량,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요의 짐으로 인하여 쫓겨나고 생명의 근원인 물을 빼앗겨도 계속해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부와 힘을 쌓고 또 물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그가 강성해져서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을 떠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임에도 떠나갑니다. 물을 얻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곧 가난하여지고 힘든 삶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겼을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자리를 이동합니다. 물론 이삭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혹은 쉽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색, 신나입니다. 다투고 대적한다. 그냥 시비를 걸고 따라오는 상대를 두고 떠나온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었고 대적하는 일이 있었죠. 그들에게 성질을 부리다가도 돌아선 것입니다. 화가 나고 갈등과 문제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이삭이 계속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재산으로, 직업으로, 눈에 보이는 혹 썩어 없어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삶의 바탕이 그런 것이 될 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재산 위에 세워진 삶은 재산이 없으면 무너지고 자신의 커리어 위에 세워진 그 인생은 그것이 무산되면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 세워진다고 하여도 갈등과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삭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부해질 때도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는 나를 대적하고 이로 인해 다투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하거나 죄악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안에서 속고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도록 노력할 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경건함 때문에 생길 것이다. 악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악이 우리를 대적하고 다투게 하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합니다. 잠시 잠깐 고난과 갈등, 문제 상황을 피하려고 신앙의 길과 다른 길로 행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위에 서는 것은 악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은 완전히 적합한,
완전히 구비되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 완전히 구비되고 준비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정말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도 똑같이 물질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구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아이들과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때론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내가 지금 그렇게 같이 따라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급함이 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심어져야 함을 알매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을 때도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딛고 있기에 해야 하는 과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제쳐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며 비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 삶의 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삭은 마지막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주목할 점은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삭을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투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인지 아닌지 성경에선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삭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음을 깨달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다는 말은 이삭의 믿음의 확신이자 고백입니다. 거처를 옮기며 다투고 대적하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던 이삭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구나, 죽으란 법은 없구나, 계속해서 우물을 파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삭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벗어났을 그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 속에서 부해지는 것도, 다툼과 대적도, 다시 넓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대적의 끝에, 다툼의 끝에서 여호와께서 넓게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서 여호와께서 넓게 하심을,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때론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돼도 해결되지 않는다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그런데 말을 꺼내면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하고 다툼이 되고 대적이 될 때가 있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나의 삶 전체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데 삶의 일부인 가족들은 너무나 싫어하죠. 생명의 길을 말하지만 오히려 생명이 깎이는 대화를 하는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기에 무물을 팠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기에, 그런데 그 물 때문에 다투게 되었죠. 우리도 살 길을 찾아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다툼이 끝나지 않고 대적하는 일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다투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며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넓게 하실 그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부이기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안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그 신앙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고 다투며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이 시대에 그러한 충돌은 이미 예견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마음과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약속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삶 전체가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넓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